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다윗 역시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의 언약은 변함없이 더욱 절대 있을 수 없는 형편, 그 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그들의 사랑의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감동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의 사위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오늘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트까지 왔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해서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이 예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향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끝까지, 그야말로 이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사울의 그 마음, 그리고 다윗의 도망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다윗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은 자신에게 하늘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생명을 바쳐 충성해야 될 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숨어 있는 곳에까지 찾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이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어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내게 말해달라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요나단의 대답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아니야, 다윗,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버지가 아마 지금까지 그토록은 그런 말을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진심은 그게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나와 함께 상의를 하고 내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내게 한 적이 없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가장 미워서 죽여야 되는 대상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또한 이 요나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아들이고 또 자기의 왕위를 이어나갈 사람이고, 이 나라가 이제는 그 요나단의 나라가 되게 되는데 다윗이 옆에 있으니까 도무지 이 사울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워주고 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 사울의 마음속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울 역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월삭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을 보면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 하나님의 제사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지극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사울의 제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또한 악한 영과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제사, 그리고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제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면서,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길을 가야 되는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에 함께 하시고, 이제는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 환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환난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지금 이 다윗의 마음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 이 말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밖에 없고 지금도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이런 환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 다윗도 마찬가지, 절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 나라의 2인자로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상에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요나단, 어찌 보면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정말로 서로의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죽이고 일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아버지가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계심을 요나단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맹세합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맹세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의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대적을 다 물리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물리치게 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 왕을 만들게 하실 때, 다윗 너는 나를 기억하고 우리 집안을 기억해달라, 그 말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다윗도 다윗이지만은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의 원수가 될, 마치 원수처럼 될 자기의 왕위를 사실은 빼앗아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이어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언젠가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멸망하게 될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을 여기에서 정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요나단의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고 또 내가 잘 되는 일이 아니고 비록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인공이 요나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아니 요한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세례 주는 자보다도 저 예수, 저들의 제자가 세례 주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마치 요나단이 그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고 다윗 너는 흥하여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언약이 변치 않아야 할 것이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람,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언약을 꼭 지켜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언약 이야기, 정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사연을 보고 지나가지만 어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권세를 붙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의 눈앞에 이 모든 권세가 자기의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는 아버지, 이런 모습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주님, 나의 원이 아니고 나의 안락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붙듭니다. 그리고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너무나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